모든 짐승이나 살아있는 것들의 첫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레위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6절. 그리고 여기 뒤에 사람은 반드시 속전을 받고 되돌려줘야 되는데 15절 뒤에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과 부정한 짐승은 속전을 받고 어떻게 해요?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왜 속전을 받고 되돌려줘야 되는 거죠? 부정한 짐승하고 같으니까. 뭐 거룩하고 좋아서 되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부정하니까. 속전을 받고 되돌려주는 겁니다. 속전이라는 게 이게 그 속건제, 속죄제가 있는 것처럼 돈으로 속전, 돈전자죠. 16절 나에게 바친 것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줄 것이면 난지 한 달 만에 되돌려 줘야 된다. 속전은 한 세겔달 20게라 나가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 내가 은 5세겔로 정해 주어라. 그러니까 세겔당 무게를 정하는 거예요. 그 일정 정도의 한 세겔당 20게라라는 무게가 나가는 그 성소의 세겔로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성소의 세겔이 이때는 이제 성소의 세겔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성소의 세겔로 내는데 미즈라임 돈으로 내겠습니까? 미디안의 돈으로 내겠습니까? 광야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세겔을 주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은으로 자기네들이 주조를 해야 돼요. 이게 천막만 치고 사는 게 아니라 뭐도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던 그들이 공장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이 성소에서 쓰여지는 속전을 하기 위해서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원시인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17절 그러나 암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자, 속전을 내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죠? 부정한 것은 속전을 받고 되돌려주지만 거룩한 것은 첫 것을 무조건 받아서 레위들이 취하는 거죠. 그러면 레위는 거룩한 것의 대표일까요? 아니면 부정한 것의 대표일까요? 거룩한 것의 대표일까요? 부정한 것의 대표일까요? 이게 민수기 3장, 4장에 계속 나오는 장면이 지금 18장에서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레위는 부정한 것의 대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것의 대표이니까 3장에 보면. 그래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것의 대표가 레위였잖아요. 첫 번째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것의 대표가 르우벤에서 유다로 바뀝니다. 근데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것의 대표가 누구로 바뀌어요? 레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에서 유다에서 레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왜 첫 것의 대표가 못 됐죠?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너는 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놈이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첫 것의 대표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첫 것의 대표가 돼요. 그런데 유다
이 유다는 누구랑 또 유다는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자 누구랑 잤습니까? 실제는 자기의 그 며느리하고 잠을 잤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누구랑 잤던 거예요? 창녀하고 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첫 것의 대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첫 것들은 지금 1장에서의 첫 것, 르벤은 침상을 더럽힌 자, 2장은 하지 말라고 했던 짓을 했던 자, 이게 3장의 레위가 첫 것의 대표, 이 둘의 1장, 2장의 대표로 레위가 선택받을 때는 부정한 것의 대표로 레위가 선택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준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거룩한 것,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받을까요? 부정한 것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받으실까요? 부정한 것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받으세요. 그런데 레위에게는 거룩한 것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레위에게. 자, 레위가 먹는 거는 지금 7절, 17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지금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가 지금 받는 것은 자 17절에 암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첫 것들은 거룩한 것은 레위도 받아요. 근데 부정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속전을 받고 되돌려줘요. 자, 거룩한 내 자녀가 만약에 거룩해가지고 내가 나에게서 태어난 모든 우리 집안이 전체가 거룩해요. 이제 이때 당시로 되돌아가서 민수기로 되돌아가서 다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져가지고 장남, 장녀,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있는 모든 양과 소와 모든 짐승의 맛배들은 이렇게 갖다 바쳤더니 어떻게 돼요? 거룩해가지고 레위가 홀라당 다 받아 먹어버려. 이게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비극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아이러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받는데 이 거룩한 것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요? 이 변환 과정을 거치는 거죠. 변환 과정에 자 거룩하게 된 짐승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거룩한 짐승은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제물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거는 어떻게 돼요? 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거룩하지 부정한 것은 돈을 받고 안 죽어. 이러니까 이 민수기를 읽을 때, 레위기를 읽을 때, 이 제사 규정을 읽을 때 많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많이 깨고 우리의 프레임이 깨져야만이 이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럼 거룩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에. 그 거룩한 것들의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기는 불태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져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바쳐라.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를 받으세요? 고기를 받아요? 기름과 피만 받아요? 고기를 다 태우는 것도 있지만 지금 17절에 보면은 기름하고 피만 받아요. 그럼 고기는 누가 먹어요? 레위가 먹어요. 레위가. 그러니까 실제로 알짜는 레위가 먹고 껍데기는 주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주님이 레위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기름을 향기로운
그 연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고등어 먹을 때 나는 머리만 좋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살이 통통 오른 몸통과 이런 건 다 자녀들에게 주잖아요. 마치 주님이 그런 식인 거예요. 나는 머리만 먹을게. 나는 기름하고 피만 받을게. 이 고기는 레위 너희들에게 먹어. 그러니까 레위는 선택당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 살려준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신앙심이 레위가 좋아야 되나요? 이 12지파 나머지 레위를 먹여 살리는 그 사람들이 신앙심이 좋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신앙심이 좋아야 레위가 먹고 사는 거예요. 신앙심이 좋지 않으면은 레위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안 가져오는데 모든 마지를 첫 것을 안 갖다 바치는데 신앙심이 안 좋으면 안 갖다 바치고 안 줘버리는데 그래서 18절 그러나 흔들어 바친 거 쭉 넘어가고 이제 시간 때문에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심이 좋아야 계속 바치는 거죠. 이것은 너와 그러니까 아론 그 레위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 대대로 지켜야 되는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라는 거죠. 근데 이 소금 언약이라는 거는 무슨 언약이냐면 소금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썩질 않아요. 영원할 거란 얘기예요. 소금은. 그리고 이 소금은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릴 때 소금도 섞어서 같이 드려요. 레위기에 따르면. 이렇게 이 소금을 소제에 섞어서 드릴 때 그리고 화목제로 드릴 때 소금을 섞는데 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뭐를 넣는 거예요? 소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밖에 버려질 뿐이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소금이 맛을 잃을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 없어요. 소금은 아무리 놔둬도 소금은 절대 짠맛을 잃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말씀에 그냥 실제로 소금도 지 짠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소금은 자연, 과학상, 과학으로 보더라도 절대 그 맛을 잃지를 않아요.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 언약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소금이라는 속성 때문에 소금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소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거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 언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진다. 그 짠맛을 잃으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소금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소금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길가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소금 언약이 깨진다라는 것은 무엇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죠. 첫째는 거룩한 쪽에서 보면 하나님과 레위와의 언약이 되는 거고요. 부정한 쪽으로 보면은 사람이 누구죠? 12지파 대 레위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깨져야 맛을 잃는 거예요. 레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든지 그 다음에 12지파가 자기가 신앙심이 안 좋아져가지고 레위에게 10분의 1을 안 갖다 줄 때 모든 거룩한 것을 안 갖다 줄 때 그때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만약에 12지파가 레위에게 안 갖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과 레위와의 관계는 계속 지속돼요. 그럼 깨진 건가요? 안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그런데 12지파와 레위와의 관계는 계속되는데 하나님과 레위와의 관계는 깨졌어요. 그러면 이거 깨진 건가요? 유지되는 건가요? 와, 이럴 경우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죠? 요럴 경우에는 역사 안에서 보면 돼요. 솔로몬 성전을 뭐로 지었어요? 다듬은 돌로 지었죠? 하나님과 레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유지를 시켜줘요? 끝까지 유지시켜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우리가 산에 가면 사람들 뭐 바위에 오르고 그럴 때는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올려준다고요. 이렇게 손잡아 하면서. 근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힘이 없어서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쭉 미끄러져서 떨어져요.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은 만약에 로프가 없으면은 이렇게 손바닥을 안 잡고 손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손목과 손목끼리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손목과 손이. 한 사람이 놓더라도 한 사람은 손목을 잡고 이렇게 딱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잡으신다니까요. 누구를? 구약에서는 레위를, 신약에서는 이 소금 언약을 맺은 우리들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예요. 절대로 안 놓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을 알아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소금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소금이 맛을 잃기가 쉽나요? 이 관계를 보니까 불가능해 갖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절대로 안 놓을 거니까. 우리 손을 절대로 안 놓을 거니까. 자, 주님께서 20절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몫, 내가 차지할 유산은 누구예요? 오직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봐요. 여기에서 받을 몫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심이 없어서 안 줄 때도 있어요.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직 레위가 받을 유산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을 유산은 바로 나야. 20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이 11조예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열의 하나로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조의 유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조는 누구 때문에 생겨난 겁니까? 레위. 그럼 레위는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11조를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모든 첫것의 대표이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으니까 대신해서 대면해주는 대가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게 소금 언약의 내용물입니다. 소금 언약의 내용물. 그러니까 11조 논란이 뜨겁죠. 워낙에 11조를 이 기독교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11조 논란이 중심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근데 11조의 기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값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의 값을 11조라 하면서 내면서 언제나 내 생명을 내 첫것, 모든 첫것의 대표로 11조,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대신하는 대가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 일을 레위가 담당하니까. 그래서 회막일은 22절부터 이제부터 이스라엘 11조를 받는 레위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해서는 안 돼요. 성막에.
그렇게 하면은 그 죄값을 지고 죽게 될 거예요. 그 18장 1절이 대전제죠.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에 대한 죄. 그래서 23절 성막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들이 진다. 모든 죄는 누가 다 져요? 11조가 이렇게 11조가 대단한 지금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 막 함부로 갔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도 죽지만 누구도 죽어요? 레위도 죽어요.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될 율례다. 이게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관계, 하나님과 레위와의 관계, 12지파와 레위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12지파가 어기면 누구도 죽어요? 레위도 죽고 레위가 어기면 12지파도 죽어요. 이런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래서 레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 12지파에게 의무를 하나 줬어요. 11조를 내라. 레위는 그것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해라. 왜냐 땅도 아무것도 지금 안 주니까. 땅도 20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너는 레위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고 함께 나눌 목도 없고 그래서 거꾸로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데서 그 10분의 1을 내야 돼. 그것은 누구의? 그 레위가 차지할 유산은 누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는 11조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지파는 땅으로 유업으로 다 확인을 하는데 레위는 11조를 받는 이유가 땅 대신에 유업 대신에 뭐를 받아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11조를 주는 거예요. 이제 좀 이게 11조의 기원을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11조를 받는 레위는 겉으로 보기엔 되게 행복하죠. 땅을 일굴 필요도 없고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그냥 주는 거 받기만 하니까. 그런데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소금 언약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생명, 목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이. 그래서 이제 또 쭉 넘어가가지고 26절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이제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 11조를 받을 때는 너희는 열의 하나 11조에 받은 것에서 10제목 그러니까 그 11조의 11조를 주께 바치는 거예요. 11조의 11조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최초의 11조는 누가 하는 거죠? 12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누가 해요? 레위가 하는 거예요. 12지파는 11조를 레위에게 하면 레위는 그 11조를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나는 레위가 바치는 그 제물을 이제 11조에 11조를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짜는 틀에서 떼낸 포도처럼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11조에 11조를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11조를 다이렉트로 받지 않고 그 11조를 받는 거예요. 레위를 통해서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기분 좋게 받나요? 기분 나쁘게 받나요? 여기서 보면 타작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타작마당에서 그 다음에 포도 틀에서 떼낸 포도처럼 타작마당에서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우리 고정관념을 빼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다 털면은 뭐가 떨어져요? 네 곡식이 낯가리를 두고 타작마당에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맞고 나서 턱 떨어지는 게 뭐죠? 알곡이 떨어지죠. 포도즙 틀에서 꽉 짜면 포도주가 쭉 나오죠. 그걸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이겨진 것들을 마당에서 떼어낸 곡식, 포도 짜는 틀에서 떼낸 포도주, 또 어떤 걸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겨진 걸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11조의 11조를 받는 목적이 뭐죠? 아까 고등어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제일 좋은 것을 취하는 게 아니고 제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을 내가 취하는 거야. 나는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나는 고등어 머리만 좋아해. 통통하고 살이 많은 건 너희가 먹어. 하나님은 끝까지 정말로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오해를 하니까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8절 이렇게 다시 또 설명해.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그러니까 11조로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아론은 몫은 뭐예요? 레위는 12지파가 바친 11조를 받고 아론은 하나님께 드린 레위의 11조 중에 11조를 받는 거예요. 아론은. 그런데 이걸 거룩하고 잘 좋은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기름이나 피를 받고 11조 중에 11조를 타작마당에서 떼어난 것처럼 딱 붙어있는 것. 포도즙 틀에 붙어있는 그것을 떼어난 것처럼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제일 좋은 게 건너가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원리가 뭐죠? 이렇게 하는 원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11조도 12지파가 11조를 드릴 때도 사랑으로, 그리고 레위가 아론에게 11조,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도 사랑으로. 근데 주님은 그 사랑으로 거꾸로 제일 좋은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제일 안 좋은 걸 취하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고기를 백성에게 준다는 거예요. 레위에게 주고.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하게 되지? 저는 머릿속에서 개념이 이해가 됐는데 우리 듣는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멘. 자, 그래서 29절 너희는 주의 몫으로 너희가 받는 모든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된다. 이제 이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30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 하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칠 때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 타작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은 주시지만 당신이 받을 때는 언제나 이런 심정으로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해서 고등어에 나는 머리만 좋아해. 나는 꼬리만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먹어도 된다. 죽음의 대가예요. 32절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서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는 게 어떤 거죠? 가장 거룩한 것을 먹는 거예요. 주님은 기름과 피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포도즙에 딱 붙어있는 거 떼어서 드시고 실제 내용으로 가장 거룩한 것으로 줄 때, 자 보세요. 지금 아론에게 말을 하는데 아론이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도망갈 뭐 진퇴양난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왔으면 죄 중에 죄를 지었고 죄 중에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어떻게 해줘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뭔가를 엄청 잘못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무지무지하게 혼날 것 같아. 두드러 맞을 것 같아. 그냥 두드러 맞는 게 아니라 죽도록 맞을 것 같아. 그럴 때 그냥 정말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겨우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상과 달리 엄마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왔어? 이렇게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휴 다행이다, 아이고 안심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서름이 복받쳐서 눈물을 펑펑 쏟을까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지금 18장 전체는 너희는 죗값을 치러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죗값을 어떻게 치러요? 끝까지 사랑으로 돌려줘요. 그 사랑으로 돌려주는 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나 같은 죄인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주셔요? 끝까지 품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이제는 주님,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부르셔서 감당하시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을 때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먹을 그 땅에 분깃도 없고 유업도 없고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이 사람들 12지파를 통해서 11조를 가지고 너희들을 먹여 살릴 거야. 그리고 그 11조를 받은 거 가지고 11조 중에 11조를 하나님이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나에게, 하나님에게 바쳐봐. 그러면은 이 언약은 계속 유효하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아니 진짜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고, 너희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해준다고요? 먹여 살려준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노심초사 뭐 가지고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소금 언약이라니까. 지금 소금 언약으로 우리랑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들어온 것에 내가 들어온 게 이게 11조구나. 내가 받았구나 11조로. 이게 11조를 누가 받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거예요 지금. 레위가 받듯이 우리가 받으면 그 받은 것이 그 11조 중에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 뿐이에요. 먼저 11조를 누가 받아요? 내가 받고 그 다음에 그 11조를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의 원리는 뭐라고요? 18장 1절에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 그리고 이 죄는 무엇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마른 나무 막대기 같았던 우리에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17장, 18장이 쓰여진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죽은 생명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순환 사이클, 생명의 사이클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소금 언약으로. 11조.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 굉장한 이 개념을 이게 사실은 수십 번에 걸쳐서 해야 될 내용인데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니까 저도 지금 많이 여기까지 막상 안 치는데 자 여기